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는 주제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특히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지 않느냐? 믿으면 능력을 믿어야 나오는데 의심을 해버려요.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의 능력은 소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39권 중에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 천국 가는 길을 다 방법을 안내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신약 27권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율법을 완성을 시켜서 우리 믿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약 1200장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근성으로 볼 수 없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천국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까지 영생까지 천국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인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의 땅에 보내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야? 말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습니다. 불을 던지는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다. 그래야 불이 날아가고 불이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를 보내리라. 무엇을 보낸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애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녔던 제자들도 몰랐고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다 비워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죄 사함의 권세를 줬다.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면 용서하고 벌을 주라면 벌을 주겠다. 네 입에 권세를 줬다. 네 입에 생명의 말씀을 권세를 줬다는 거 우리 목회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1절 보면은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습니다. 오순절날 이날은 모든 전 지역에서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이쪽으로 다 예루살렘 모이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각 유대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는데 이때 교회가 첫 출발이 되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에 사건이 있는데 언어를 예수님이 흩어졌어요.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오순절날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각국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 모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면서 120명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20명들은 각자 주님이 부를 때까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10일,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늘에서 오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바람, 우리가 호흡을 생명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르더니 생명이 됐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이라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더라.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죄를 덮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을 다시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기만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우리는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2절 말씀에 홀령이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1절에는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이 모였다면서 그 시간과 장소가 되면서 교회의 시작을 표시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을 주느냐? 청각,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120명의 성령 강림의 소망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흙을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고 생명의 코를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피해서 숨었습니다. 저주를 받으면서 악에게 이미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생기 들어가면서 그 뼈들이 흙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생기가 돼서 들어가면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탁 빼는 순간에 탁 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하게 됩니다. 잠시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 나타났는지 구두리가 나타나서 우리 몸을 전부 다 부패를 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있어서 이 사체를 감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뭐래? 감사만 하면 하나님 구질구질한 데 기도 필요 없어. 최고의 기도다. 기도를 쫙 짜니까 뭐더라? 감사합니다밖에 안 나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나는 받을 그릇은 돼 있지 않은데 주세요. 주려고 보니까 죄가 가득 차가 부으니까 성령을 받고 사랑을 보는데 툭툭 넘쳐 흘러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심령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자기 이마에 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인간들은 동일하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에 세례를 받아 들어갔다 올라올 때 이미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임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듣고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치해버리는 내 아들이라는 걸 치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인치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인쳐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줄 때 이미 그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줄 때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는 뭘 했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불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비둘기는 우리가 노아 방주 때 까마귀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지만 비둘기는 첫 번째 가서 그냥 왔어요. 두 번째 가서는 뭘 물었죠? 감람나무 잎을 물었어요.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약에는 노아 방주를 통해서 저주 심판이 끝나면서 노아 가족들을 통해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속국 있을 적에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강점기 때처럼 우리는 로마 황제가 깃발의 황제 상징하는 것이 동물이신데요. 황금 공항의 봉위에다가 황금 독수리 산을 딱 만들었어요. 권위와 상징을 나타냈습니다. 사람의 세상에는 욕심, 욕망, 권위, 권력 이걸 나타내는 것이 힘이고 권력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마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이 어디 있는가를 돌이켜봐야 돼요. 내 영줄 나와버리면 졸 수밖에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줄 나면은 그냥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형상을 나타내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 체력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들었다, 보았다 이것 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하면 안 믿어져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간사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에 호렙산에 들기나무에 모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들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을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선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악한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 왕을 만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기록하는 저 선지자냐 하면서 아합 왕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 850명 대 경쟁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하면은 안 내리면은 일단 죽는 것이고 이기면은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7번을 기도하니까 불도 내려주고 비도 내려주면서 850명 거짓 선지자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루투기에서 오늘날 보면 거루투기 세상에 떠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받을 때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방아만 우르르 하는 것은 정말 신앙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가달고 기도에는 한 번을 하더라도 뭔가 알고 뭔가 잡고
뭔가 단계별로 올라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나가는 중에 무엇을 한 개 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는 것은 귀신의 정보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을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 모이던 사람들이 각국의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가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내린 것이 너희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내적인 충만, 믿음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믿음이 충만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보았던 거, 들었던 거, 느꼈던 거, 그건 귀신의 종로로 팔 수밖에 없다. 반드시 말씀을 잡고 그 중심에 말씀에 비해 성경에 비했을 때 응답의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기도 교회를 하나 빌려서 기청할 때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꿈으로 팍 보여주더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딱 보여주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딱 믿고 기도하시면 인도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루 찬양처럼 내 의지대로 가면은 될 줄 알고 가지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쓰려고 보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말씀이 없어. 기도의 영성이 없어. 저들을 끝이 쳐다보면 저 병실 같은데 말이야. 몸은 불편한데 열심히 말씀을 담고 있네. 좀 좋은 키우고 쓰겠네. 찬양도 좀 하네. 근데 저놈의 새끼는 기도가 부족해. 영성이 부족해. 하면서 이렇게 보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건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여서 불러서 이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의 관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는 부족해. 기도가 부족합니다. 이 기도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몰랐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희 목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기도의 불을 붙이게끔 막아달라고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막아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보여서 불의 능력을 받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우리가 성도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성도에게는 이런 능력을 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를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능력을 줘서 목회자라는 직분을 준 것 뿐이지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능력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라 믿고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줬어요. 그러면 각자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그 무기를 사용해보고 능력이 이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면서 뱀을 잡을지라도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뱀을 잡으려면 영분별입니다. 영분별하는 것은 영분별하게 되고 무슨 독을 말지 진리의 말씀을 먹게 때문에 어떤 비진리 먹어도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온전히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프면은
내부터 먼저 손을 놓고 예수님 입으로 기도해보세요. 나아지는 거 안 나아지는 거. 내가 해보니까 안 낫는데 그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직접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 설교 갈 때 하나님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이길지 방법을 알려줘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따졌어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가니까 군대를 치면 특전사 가면요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우르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는 악한 영이 터치를 못한다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해요. 예수 피하니까 피가 묻으니까 가래더라. 와 기분 좋았어요. 근데 피가 마르니까 또 나타나. 예수 그럼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귀신을 쫓다가 피를 언제까지 안 왔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 이름으로 약간 떠나게 팍 깨지면서 차 위리 파편들이 탁 은사되는 깨지는 확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52살 할머니인데 우리나라 지금 아가씨인데 할머니가 되겠더라고요. 손 얹고 기도를 했더니 나아쁜가 봐요. 그런데 막 전화들이 문자를 끌고 오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면 아주 곱사가 되어 있어요. 나는 곱사인 것도 몰랐어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그냥 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 온몸에 땀이 다 됐어요. 일어나가지고 예수 하면 왔다 갔다 군대 말라는 제식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면서 나왔었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 갔던 사람이 안수 집사 3명, 목사 1명, 강도사 집이 5명이 일개조였어요. 목사님은 어디에 가서 평신도 조장을 줬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애가다가 막 하다가 충돌이 생겼어요. 안수 집사 조장을 삐지는 안 갔어요. 근데 안수 집사 3명이 와 강도사님 새로 봤습니다. 새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인정하고 존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의 종은 이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파고들어요. 성경을 개관하는 성경부터 성경을 되새김하는 성경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에 말씀을 듣는 만남의 축복을 착착착 당해를 붙여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모세의 오경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사보험세 천국 가는 방법을 줬다는 걸 알게 하시다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저는 누구한테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많은 것을 헤매게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한다는 건 목사님이 무슨 공부하냐? 무식한 소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을 이겨야 돼요. 그 사람한테 내 질문 하나만 답변 못할 사람이 무슨 공부한 무식한 사람하고는 우리는 거리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들음으로써 깨달아지고 또 내가 눈으로 보면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능력, 저는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그냥 역할하고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식사 끝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걸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귀신을 이기는 걸 능력을 체험하게 해줘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였다는 걸 믿어야 된다. 오늘 오순절날 1절에 내가 내 몸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 고백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 만든 이 말씀이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교회가 시작되는 시발점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의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어. 이 기도회를 하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5절. 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 임해야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의 은혜. 내가 길 멀고 험해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세상 끝까지 전하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리. 전하리라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님의 은혜. 내가 길 어려움 닥쳐도 생명 바쳐 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사역자들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상급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41절부터 42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해와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천국의 상급에는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은 갈 수 있으나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찬양된 위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갈 것이고 그냥 영접받은 사람 저 밑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볼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다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43절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신의 몸은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은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하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에게 천국 상급을 알게 되고 부활을 알게 되고 또 영의 몸도 알게 되고 영의 몸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의 몸을 가져야 천국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육신의 몸을 다치면 나는 당당하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는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내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천국 장본이 되었어. 정말 천국 장본이 되는 말씀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똑바로 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통해서 원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한다는 게 비웃습니다. 저는 그 비웃음이 반대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고 어리석게 보여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 체력해야 되고 그 훈련을 시험을 이겨낼 때 악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을 들었는데 방언을 하는데 말씀을 나가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다 뭐 했는지 몰라. 입으로는 다다다 했어요. 말씀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거 불을 던져서 말씀을 이게 되는데 그냥 뭘 했는지 모르고 방언하면 시간 만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7시간 기도했는데 몇 시간 기도해. 그러면 그 집은 내 일가 아닙니까? 내 나라면 못 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나라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대로 말씀을 선포를 해버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단번에 3,000명이 막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으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대통령 아들만 돼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피우라 나를 피우라 나를 죽이라 보라 새 것이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아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먹고 필요한 것은 버리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 알을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회개 양만큼 하나님 반드시 채워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할 때 꼭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았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주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줬느냐?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 기타 등등 만나고 훌륭하다고 만나 가보면요 그 눈에는요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는 이거밖에 안 들려요. 이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구더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래 할렐루야 속으로 하나님 불쌍해. 그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그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저 무적인이 밑에 들어간다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진리로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어준 겁니다. 죽기 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그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은 베드로가 한 번에 3,000명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많이 모이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방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범을 표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가장 작은 자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찾아왔어.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는 말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이때 오순절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가다락방 기도의 시작이지만 오순절 기도의 성령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